율법과 복음이란,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율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종교인으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가 하면 더 나가서 종교인들이 등장해요. 더 나가서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하고 더 불쌍한 사람들은 병든 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1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와. 1절에 보면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안 해놨어요. 뭐 부활절인지 맥주절인지 뭐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해놨지만 명절이 되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때 2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래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히브리 말로 그렇게 써놓은 거래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자비로운 집, 은혜로운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었는데 더 희한한 것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마나 많은 추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여러분 3절에서 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어요. 병든 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떻게 하면 병을 고쳐볼까,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었겠어요. 그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그 슬픔이, 아픔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묵상했는데 여러분 4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4절에서 보면 이에 천사가 가끔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뭐라고 그래요? 낫게 디밀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이 움직인다는 건 예전 성경에는 동한다고 그랬거든요. 물이 동하고 물이 움직여 막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던지 낫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병자들이,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되는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자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내년에 38년 동안 병자가 있었는데 뭐 예수님이 고쳐줬다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씀을 복음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가. 여러분 1, 2년, 3년만 여러분 병상이 있어도 얼마나 집안이 피폐해집니다. 막 가족들이 또 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한 달만 있어도 입원해 있으면 가족들이 이거 돌보는 게 어려워서 그 간병인들을 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사는 현장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마음이 메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안쓰러운지. 1년도 아닌 38년 동안 환자로 또 병자로 장애인으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나오는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도 가정들이 좋은 가정이로구나. 이 38년 동안 환자로 병자로 인생을 망가지면서 불쌍하게 살아온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눈만 떠도 감사, 이리 봐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감사.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 비참한 인생. 이 비참한 인생이 첫 번째 복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복음으로 사는 신자는,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도요, 복음의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당시에는 예수님이 몸을 이끌고 자기의 육신의 몸을 이끌고 사람들을 만났지만 지금은 영으로 오셨잖아요. 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계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늘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안 만나주는 거야.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문을 열기만 하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려고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38년 된 불쌍한 자, 가련한 자, 치근한 자, 또 고통을 받는 자, 따돌림을 당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이 비참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보세요.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얼마나 됐대?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일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딱 한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교제를 잠깐 나눈 거지. 거기에 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자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데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 38년 동안 비참하게 인생을 달려온 이 환자를 주님이 딱 만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38년 동안 살아온 병자가 뭐라고 하고 싶겠어요? 비참한 인생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인생이 뭐라고 말씀을 할 건가? 여러분, 이 비참한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 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내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말 한마디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느냐고 막 쓴소리를 하고 거친 말을 품어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들었을 때 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환자가 불평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7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예수님을, 이 주여라는 건 주인, 나의 주인이시요. 이 병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았는지 한눈에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불평하지 않고 현실을 얘기해. 현실. 지금 현실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당시에도 물이 움직이는 것을 잘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환자들이 여기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그랬으니까 물이 움직임을 잘 살피고 물이 동하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먼 산 보려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가는 뭐 들어가도 못해. 다른 사람이 들어가죠. 그런데 전부 다 고침을 받으려고 비참한 인생들이 모여서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나도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 앉아서 물이 움직이는 거를 살피는 거죠. 물이 움직이는 거를. 물이 움직이면 걷지 못한 사람은 막 불러서라도 가서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으니까 저 사람이 못 봤을 거야,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렇게 현실이 얼마나 경쟁적이고 치열한가를 고백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금이나 갖고 오지, 돈이나 갖고 오지, 먹을 걸 갖고 오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누운 걸 보시고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다음 절에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38년 동안 누운 병자가 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병자인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뭐 주사기를 갖고 와서 주사를 놔준다든지 약이라도 가져와서 약을 먹인다든지 아니 나를 붙들고 일어난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저 말 한마디로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거기서 슬퍼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말하지 않았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줘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자기도 모르게 누워서 일어날 수 없고 다리에 힘도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다음 절에 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 자리를 일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신자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실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지만 영으로 주님을 날마다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신자가 진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한 걸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38년 동안 비참하게 살았던 인생이 종지부를 찍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음으로 사는 신자는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있냐,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서 불쌍하게 비참하게 사는 이 인생도 하나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여러분의 가정사의 조그만 문제 그거 하나 해결 못 받겠어요? 그거 해결 안 해주겠어요? 여러분이 불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38년의 비참한 인생이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용기를 가지고 완전히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삶은 스릴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면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율법으로 사는 인생, 더 나아가서 종교인으로 사는 인생.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으로 살고 율법으로 사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가를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하게 알려줘요. 근데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교회 안에도 이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내가 살지라도 율법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 와서 복음 설교를 듣고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심령을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문 밖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하잖아요. 네가 문을 열어. 박 집사가 문을 열어라. 김 집사가 문을 열어라. 그럼 주님은 돌아가겠다 이거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는데 여러분 내 가정 속에 있는 작은 문제를 하나 해결 못 해주겠냐? 얼마든지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로 살고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보면 명절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날이 바로 뭐하고 겹쳤냐면 9절에 보니까 그래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뭐죠?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날은 안식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유대인의 명절과 안식일이 겹쳤습니다. 겹쳤어.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지금. 근데 성경에는 이 날은 바로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종교인으로 살고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또 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안식일 날 그 병 고치는 거 그거 옳지 않은 일인데 왜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걸 고쳐줬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율법주의나 종교인들은 38년 동안 비참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의 그 고통, 그 아픔 이런 거를 전혀 생각지 않고 왜 법을 어겼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의 법을 어겼냐 이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이 사람이 새 희망을 가지고 고침받은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좌우지간 대부분 율법주의로 살고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살면서 교회의 허물 또한 교회에 잘 믿는 사람들의 약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계속 비판하고 계속 핍박하고 계속 험담하는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그게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쭉 넘어가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박해한다는 게 핍박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를 살게 해주시고 그를 새롭게 인생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신 거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이 잘한 일인데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그래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큰 허물도 아니에요. 허물도 아닌데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2절부터 11절부터 대답하되 내가 낫고자 하는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12절에 그 사람이 묻되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 날 법을 어겨가면서 너를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다음 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음 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들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심정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데 종교인도로 사는 사람, 바리새인도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 허물도 아니야. 큰 문제도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비판하는 거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목회 오는 동안에 또 부흥 집회 다니면서도 수없이 그런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못 깨닫다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율법적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종교인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얽매여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 돌아오지를 못해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말은 근사하게 해요. 산박하게 번쩍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은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이 더 잘못됐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여러분,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거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교회에 잘못된 거는 얼마나 잘 찾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목사님에게 항의하죠. 잘 믿는 사람에게 공격하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고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 생활하다가도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율법주의로 살지 말고 복음 안에 살아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살게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신자가 돼야만이 여러분 교회에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 존귀한 공동체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신자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신자예요. 그런 신자가 영원한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신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절에도 그랬어요. 다음 절에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나오는데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막 마음속에 이 억하심정을 가졌는지요.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요.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서도 그래요. 손 마른 자가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안식일 날 아마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 예배 드리러 왔던지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딱 고쳐버려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계속 공격합니다. 어째서 안식일 날, 모세율법에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째서 병든 자를 고치시나이까? 막 따지고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안식일 날이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 날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게 어느 것이 더 옳으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 사람을 살려야지. 죽이면 저건인가? 그게 말을 못하고 전부 다 도주해서 어떻게 하면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그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38년 동안 비참하게 사는 인생을 고쳐주고 살게 만들어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고쳤다고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계속 흠을 찾아가지고 문제될 것도 아닌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죠. 예수님을 핍박하죠. 예수님을 공격하죠. 이런 일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내 교회를 내가 지켜야겠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영혼의 심령을 지켜야겠다.
내가 내 교회 목사님을 지켜갔다, 내가 성도들을 지켜갔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요 복음으로 사는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꼬여진 문제도 풀어주시고 또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도 살게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속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율법을 성경은 왜 줬냐는 5가지 정확한 그 핵심이 나타나는데 5가지 다 할 수 없지만 2가지 여러분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여러분 율법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줬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놀랍습니다. 그 로마서 3장 19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어때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아라 이거예요. 틀어막아. 입을 틀어막아라 이거예요. 틀어막으면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죠? 이 모든 일을 막고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요?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뭐요? 심판 아래에 있대. 심판 아래.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그 다음 절에 그러면서 그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뭐 할 사람이 없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율법의 말씀을 붙들면 내 쏘가지를 보고 내 죄악을 보는 거예요.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입을 벌리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정의로운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살았지 사실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무수한 죄를 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다. 그러므로 내 죄를 찾아내는 것이 율법의 정의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정확하게 두 번째 율법의 핵심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바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아하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래. 내비게이션이래.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를 받아서 예수께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 때 우리는 참된 의로움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분별이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나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는 나오나 계속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심판받을 일밖에 없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보호하고 교인들을 보호하고 거룩한 공동체, 존귀한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는 안 하고 그냥 험담을 하고 공격을 해. 여러분 자기가 더 많은 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심리학적으로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율법의 눈을 뜨시고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